네, 친구 목사들이 가끔 토요일에 저한테 전화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 목사, 밥 잘 짓고 있냐? 그럽니다. 밥 잘 짓고 있냐? 토요일날 목사가 무슨 밥을 짓고 있겠습니까? 말씀의 밥을 짓고 있죠. 목사의 최우선 사명이 말씀의 밥을 잘 맛있고 기름지게 잘 지어서 주일날 또 양떼들에게 먹이는 것이 제 사명인데, 오늘은 송구하게도 제가 2주일 동안 어머니 임종이 매달리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느라고 좀 설익은 밥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은혜의 장작불을 잘 지피셔서 노릇노릇 맛있는 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복음서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3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약 120명의 성도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하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드디어 명절인 6월절 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밥티조라고 하는 말의 근본 의미는 담근다, 적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순절 다락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그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모두가 잠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령 세례는 2가지 큰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고 아주 확고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복음의 증인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담대함, 영적 은사,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성령의 부어주심, 구약의 용어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날 드디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개론 공부에서 잠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이시고 택한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친구 삼아야 합니다. 늘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늘 인식하시고 그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늘 마디마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자 모두 처절한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고무되었죠. 그런데 또 40일 만에 그들을 두시고 승천하시니까 아마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또 살 것이냐. 미리 주님이 내가 떠나지만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 함께하리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또 얼마나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영적 공황에 빠지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반 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 반 마음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열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고는 먼저 그들의 마음의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는 걸어 잠궜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세례를 간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함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중간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 들어가십니다. 옛 야곱이 팠던 우물가에 쉬셨습니다. 낮 12시 점심때인지라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갔고 주님은 마을 어구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한낮에 떼약볕에 물을 길러 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목을 피해서 그 시간에 나왔겠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혼혈 정책을 편 이후에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인지라 하는 말이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상종도 안 하다가 네 목마르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네가 퍼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인이 비웃듯이 당신이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 떼약 목마르지도 않고 이 떼약 배치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참되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 산에서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면 이 사마리아 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고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신과 갈급함은 남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5 남편에 대해서 지적한 것 하자마자 그러면 선지자시니까 5 남자, 6 남자 중에 내가 어떤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죠. 그러자마자 뭘 묻습니까? 예배, 메시아, 은혜, 영적인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5 남자를 거쳐왔던 것은 남자들에게서 사람의 심령을 했습니다. 갈급함을 잠깐 사람에게서 메우라고 하는데 그것이었어요. 남자들을 통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 했던 것이죠. 근데 처음엔 좋았는데 곧 실망하게 되고 이 남자는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5 남자, 6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급하고 공허하며 방황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맞이하자 그 모든 갈급함이 채워주면서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의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거기 성경이라고 이름과 같은 것은 에스겔 47장 9절, 스가랴 14장 8절, 요에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을 어떻게 했다? 마시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옵니다. 몸이, 삶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3절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이 먼저 메시아에게 딱 적용을 해서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그 당사자에게 어떤 말씀을 상황에서 하셨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된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자는 찬송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시기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고 곧이어서 남유다는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대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정도 무너져서 각 세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상처받은 심령으로 소망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 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특정인에게 성령을 부어 임재하셨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이 또 떠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이사야 61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응했다, 나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는데 그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도 하고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이제 통합한 직분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치르신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믿는 성도에게 부어주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로? 우리 성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럼 어떤 신분인가? 이사야 6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제사장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왕같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대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데 이것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편 오늘의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첫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그냥 알면 지식으로 끝나지만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달라. 그때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침체한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성령이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소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는 쓴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늘 죄의 열매, 쓴뿌리의 열매들이 자라고 그것으로 상처받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삶의 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정신치료나 상담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심리치유대학원도 있고 그 사람들 제가 들어보면요, 가짜예요, 가짜. 어머니,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 어머니하고 많은 회환이 참 많습니다. 예.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회환을 상처를 어머니 불러라. 그러면 눈물이 확 쏟아지지 않니? 시원하지 않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치유에 불과합니다. 정신치료나 상담으로 그 죄성으로 인한 쓴뿌리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삶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치유하시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이요, 쓴뿌리를 제거해 버리시고요,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성령의 담기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마음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자, 기름 부음, 기름 바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라. 몸과 마음과 삶이 아플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형제들, 주의 종들을 청해서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까? 그러나 함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상처로 아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우울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소망, 겸손한 간구, 성령의 은혜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과 권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로 몰아가고 삶의 현장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고 이기는 권세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영적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십니까? 바로 지금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받으실 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의 환경이 치유되고, 그 이전에 성령으로 치유된 내 심령과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간구해 받아야 될 것,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특정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치유해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을 인식하시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요. 어디 가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 물으시고 간구하시고 붙드시고 성령을 붙들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하며 강구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받고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고 근심하며 슬퍼하는 자가 찬송의 옷을 입고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성령 임하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듯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의 쓴 뿌리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악한 길로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